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첫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복음의 첫사랑이 넘쳤던 교회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만 해도 엄청난 교회의 숫자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SBC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에 속해 있습니다. 미 남침내 교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만 약 4만 7천여 개의 남침내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1,300만 명입니다.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미국에 최소한도 1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아마 있을 것이다 추정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복음의 첫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고 난 뒤에 11명의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원, 그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아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 10일째에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은 복음의 첫사랑의 감격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사랑이 넘쳤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면서 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고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시간이 더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복음의 감동으로부터 사랑의 모든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날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반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건물이 있거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면서 보아야 될 것은 그 내적인 영적인 모습이고,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정신, 복음의 그 본질에 충실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형태를 우리는 결코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의 첫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날,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은 분명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본질로부터, 복음의 그 첫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탈되었는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지 우리는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함께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첫사랑, 마음의 회개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고 그들이 들은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그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그 안에 들어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또 핵심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찔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아픔과 고통을 낳게 합니다. 마치 산모가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그 잉태의 순간은 바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아픔이 잉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의 찔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아픔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내 삶에 대한 아픔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사람이 무시하면 무식하면 얼마나 용감한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잘 압니다. 복음이 없었던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짐승같이 살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면서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의 마음을 찌르면서 아프게 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여기 성도들의 마음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죠. 37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삶을 앞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찔림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지금까지는 나로 인해서 자유로웠지만 이 복음은 이것들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위대한 마음의 하나님의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모순되었는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증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얼마나 내가 미워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하면서 살았는지 지금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웠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이제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찔림이 이제는 삶의 회개로, 행동의 회개로 나타납니다.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그 증거가 회개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으로 삶으로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하고 그 삶의 회개를 침례를 통하여서 반증합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의 능력은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의 몸의 변화, 행동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회개의 능력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삶을 왕처럼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의를 앞세워서 내가 가장 의롭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몸을 굴복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그 몸을 굴복하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의 사인으로 여기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결국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였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가? 가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회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서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먼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서는 사실 이 회개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첫사랑의 감격을 경험하는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할까요? 이렇게 회개를 얘기하면 또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아무개 집사가 회개해야 된다. 남편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주체, 회개의 어떤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그 첫 경험을 할 때 아마 회개의 은혜가 대부분 경험하였을 겁니다. 저도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처음에 경험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찬양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뭐 이런저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면서 그 복음의 첫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모범생이야. 나 정도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나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믿었지만 의심하고 믿던 믿음이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했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나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삶을 반복하면서 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회복해야 될 회개의 모습이 또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겁니다. 2025년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 속에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회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첫사랑,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44, 45절을 볼까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복음의 첫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이기심을 버리고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보면 통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내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없습니다. 이웃들의 연약함, 필요를 생각하고 민감하게 여기 그들을 채워주는 사랑의 삶으로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삶은 어느 정도인가?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팔았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이런 삶을 보았을까요? 어디서 이런 삶을 배웠을까요? 그들이 이런 삶을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임할 때 복음의 그 첫사랑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들 속에 새로운 삶의 변화와 도전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감동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가? 복음의 첫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그 증거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교제를 보면 어느 정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를 보면 내 중심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이 세상에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도구 하나가 있다면 물질입니다. 얼마나 이 물질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합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물질의 만몬이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자발적 내려놓음과 포기와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은 4장에 가서 더 발전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모습은 물질을 대하는 태도, 그 물질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개척되어진 그 교회들을 보면 복음의 감격이 넘쳤을 때 물질에 대한 그들의 태도,
물질에 대한 그들의 나눔이 얼마나 넘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이잖아요.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오자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들이 넘치는 연보, 이렇게 물질에 자발적 헌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교회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증거,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증거 하나를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서로 함께하고 나누고 여러분 공유하는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눔과 베품과 이런 부분의 섬김에 대해서 점점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나누지 않고 매일같이 영적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나누잖아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들 속에 모임의 기쁨이, 자발적 교제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또 사인 하나는 모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교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는 활성화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복음에 대한 감동이 삶의 나눔의 감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들이 모였을 때 평안했을까요? 모일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 아니에요. 핍박 중에서, 박해 중에서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복음의 첫사랑이 지배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속에 잃었던 사랑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여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 교제가 우리에게 복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교제하게 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사랑이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 목장으로 모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복음의 첫사랑의 감동을 갖고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든 자들을 격려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사랑이 더 넘쳐날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의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복음의 감동과 감격이 아름다운 마음과 물질의 나눔과 회복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회복하는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첫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기 온 백성이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과 여러분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가장 성장한 지역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흥한 것,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데 여기 보면 이미 3,000명 이상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뒤로 가서 더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주목할 것은 숫자가 더 많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복음의 그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능력, 그리스도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모이고 사랑할 수 있는가? 로마에서 이 부분을 뒷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단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되어지는 보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윤리와 도덕과 모든 법과 조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약한 자들,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그 중심에 서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여자들의 역사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 그들의 그 역사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입장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반드시 영향력을 주는 영향의 사명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합니다. 소금은 모든 짠맛으로 부패한 것을 막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를 막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 교회 속에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먼저 이 세상 속에 좋은 소문을 내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2025년 한 해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당을 갈 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리뷰를 자주 봅니다. 이 식당에 대해서 먼저 다녀간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 그 리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쭉 별이 나옵니다. 최소한 4.0 이상의 리뷰를 잘 받는 식당이라면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4.5 정도가 되어지면 이 기준은 굉장히 여러분 높은 기준 아닌가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 참조할 만한 기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2.0, 3.0 정도의 식당이라고 한다면 괜히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리뷰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리뷰를 참조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리뷰를 참조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교회 리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교회 선택에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좋은 리뷰로 남겨지는 개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만약 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내적으로 화목하고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싸울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민교회를 15년 이제 섬기면서 한국교회에서 한 16년, 이민교회에서 15년, 31년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와 이 이민교회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가 장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이민교회의 약점, 단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너무 잘 싸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 한번 히스토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이민교회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사소한 이유로도 싸웁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왜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많은 걸까요? 이게 뉴욕만 그렇진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애리조나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한 7,000마일을 운전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를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하고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여기는 문화적인 다양성, 캐릭터의 다양성, 직업의 다양성, 모든 삶의 다양성이 굉장히 한국 교회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름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서로 하나 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컨텍스트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양성 속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하여서 함께 교회를 이뤘는데 그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만약 분쟁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전도의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는 40년 이상 된 교회인데 싸우다가 결국 40년 이상 된 게 교회가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첫 교회를 담임할 때 제 모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다니면서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거기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목사 이제 드디어 안수를 받고 제가 그 모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모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은 그 지역의 성자로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 교회는 마을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운영하였던 선교원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최저의 돈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40대의 목사님들 두 분이 와서 목회를 하면서 6년 동안 그 칭찬받는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지 말아야 될 교회가 되었습니다. 6년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첫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회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섬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교회는 우리가 엄청난 섬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좋은 소문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좋은 건물이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았던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첫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5년 건물을 자랑하지 않길 원하고요, 조직을 자랑하지 않길 원하고요, 프로그램을 자랑하지 않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첫사랑에 있는 삶, 그 교회의 모습은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로 복음의 감동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귀한 삶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복음의 은혜가 2025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 속에 좋은 소문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가 복음의 첫사랑의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의 첫사랑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로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가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교회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